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싸우니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아버지의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이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여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우리 이규정 집사님 와서 성령 기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질 때 그 기름 부어지는 것을 자기의 몸으로 머리로부터 어깨로부터 가슴과 몸 전체로 이렇게 감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그냥 성령이 그냥 임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온누리교회 일개 순장에 불과한 한 집사가 평신도가 이런 참 놀라운 성령 사역을 한다는 거, 인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오랫동안 그렇게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불러서 왔고 처음으로 사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눈으로 다 목도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같은 일반 그냥 성도들도 평신도도 얼마든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보여드리고 또 도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가리켰던 목사님을 초청하지 않고 오히려 이 평신도인 그 이기종 집사, 그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이게 초청한 것 뿐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일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지막 날 이 마사 예언이라는 몸으로 이렇게 상대방의 사정을 표현하는 예언할 때 우리 김용건 집사님 앞에 나왔어요. 성령의 불을 집어넣으라고 하라 그러니까 김 집사님이 깜짝 속으로 놀랐을 거예요. 내 안에 뭐 성령의 불이 진짜 있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몸으로 이 성령의 표현을 해낸 것이죠.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김영건 집사님이 물론 훌륭하고 진앙이 좋으신 분이지만 그 안에 진짜 불이 막 충만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뭘 증명해 주는 거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무조건 성령의 불 하면 여러분들의 입으로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입을 타고 주의 영이 말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은 영의 통로이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그날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 안 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고 또 그 믿는다는 전제하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불이 임하라 그러면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돌파의 영이 임하라고 여러분이 말하면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지혜와 지식의 영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 성경의 본문은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이 40살이자 40년간 안진뱅이를 떴던 사람을
확 잡아서 일으켰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기적 얼마든지 있었죠. 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에 굉장히 도전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저 사람을 사람들이 정말 오리라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은 무리에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죽였습니다. 자, 죽이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문제는 그 장본인을 죽였는데 제자라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놀란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여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자가 이런 일을 하니까 정말로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한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단지 내 손을 사용하게 한 것 뿐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러고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능력,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뭐를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좀 보려고 하느냐?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성령을 받으면 성도는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게 된다. 나는 죽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변화다 하는 것이죠. 자, 이 고침을 받은 이 안진뱅이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놀랐어요. 자기는 평생 그렇게 그냥 구걸하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침을 받은 거예요. 너무 놀랐죠.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베드로가 한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라는 분이 부활해서 그분이 한 것이라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죠. 그 전까지 40년 동안 성전 앞에 앉았지만 성전에 등을 돌리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는지 누군지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지나가는 사람만 쳐다봤던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먹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기가 완전히 변화된 거지요. 그러니까 누구를 찬양하게 됩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주를 찬미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받고 은혜를 받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려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더라. 주님을 찬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매일 새벽에 저희가 새벽 기도하면서
늘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분들이 이 안진뱅이처럼 치유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치유받아서 뭐 하라고요? 성전으로 들어와 주를 찬양하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2부 예배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동안 늘 기도하던 폐암으로 고생하시던 친인 준꼬상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주님께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기적은 어떤 사람한테 나타날까요? 우선 첫째는 그걸 믿어야겠죠. 그것을 기적이라는 게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다. 믿는 이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것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겠죠. 그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근데 여기 안진뱅이를 보니까 어때요? 기도하지도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도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도 가끔 보면 우리 교회에 제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그런 축복이 임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히메지의 지교회가 개척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적은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나 기대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일어나면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충격을 주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변화를 가져온다는 뜻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래로 먼저 다른 누구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는 지난번 다키모토 센세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이웃, 내 이웃을 사랑하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이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이상하게 변했네? 라는 말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먼저 가족한테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참 모든 게 있으면 자기가 먼저 다 가지려고 그러고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을 쉽게 양보하더라 하는 것이죠. 다른 가족들한테 양보하는 것이죠. 성령 받고 나면 그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까지는 늘 내가 옳다고 자기 얘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가족의 이야기에도 좀 귀를 기울여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는 되게 교만하고 우리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자기 혼자 제일 잘난 척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더니 조금 이렇게 겸손해지는 자세. 저 사람 뭐 달라졌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 딸이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네. 여러분 그런 말을 듣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고 성령 받고 나면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더군다나 이 축복을 갖다가 기대도 안 했는데 이 축복받은 이 안진뱅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달라졌을까 이 사람한테? 제일 먼저 축복받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했어요.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평소에 이 사람을 보면 평소하고 확 달라진 게 있을 겁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뭘까요?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저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있다니. 내가 이렇게 맨 동냥만 하고 구걸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 능력으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그 웃음이 항상.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얼굴에 웃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가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로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혼자 인생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근심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얼굴이 항상 애가워해요. 미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달라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누가 도대체 저 사람 고쳤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란 사람 이미 잡아 죽인 지 얼마 됐는데, 누가 저걸 고쳤느냐. 자,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와, 웅성웅성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자신에게서 어떤 엄청난 능력이 나와서 저 40년간을 태어날 때부터 앉은 비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을 막 뛰고 걷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으로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 능력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이 능력이 한 사람이나 개인의 능력이나 아니면 한 사람의 신앙이 무슨 굉장히 깊어서 거기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는 그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린 것입니다. 나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사람이 한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너희들이 죽여서 너희들이 사실 그 죽였고 그렇지만 그분은 부활했고 그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한 것이다. 즉 주인공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어라라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또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는 당연히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에 의지해서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 이 사람에는 당연히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흥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흥분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 교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교회, 성도, 이 교회가 어딜까요? 바로 오사카 온누리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정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기적이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살아나신 분이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시는 그 인격이신 그분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을 걸어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체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체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기적을 베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서 벌떡 일으킨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베드로를 주목했어요. 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뭡니까?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수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그 거지는 분명히 내게 돈 달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손을 붙잡아 일으킨 것입니다. 자기가 준 것은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그를 붙잡아 일으켰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이 모든 주목을 누구에게로 돌린 것입니까? 예수에게로 돌렸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요. 그래서 자기가 잘난 척 안 합니다. 왜요? 성령을 받았다는 뜻 자체가 뭐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라는 말은 그의 영은 뭐예요? 성령은 사랑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의 사랑의 에너지가 내게 부어질 때 그 사랑을 확 느끼게 되죠. 내가 정말로 주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는 그 순간
나는 작아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높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 내게 오는 모든 주목을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로 확 돌려버린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 하는 것, 이거 뭘 증명하는 걸까요? 무슨 증거일까요? 아직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목을 받기 원하는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의 그 많은 주목을 오히려 예수께로 확 돌려버린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 받으면 모든 관심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뭐 교회에서 무슨 리더십이 돼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올려주고 싶고 그 사람을 먹여주고 싶고 그 사람만 높여주고 싶지 나는 낮아지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옛날에 가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안 기억이 있는데 옛날에 아주 가난한 시절에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동 공장에 가서 그 우동 만들고 나면 쓰레기 찌꺼기 있어요. 막 그 부러진 거 조그맣게 나무 그걸 모아가지고 이런 조그만 그릇에 갖고 왔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걸 갖고 왔는데 저를 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할머니는 드셨냐 그러니까 나는 많이 먹어서 싫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본인은 먹지 않은 거죠. 이것이 뭡니까? 나는 죽고 사랑하는 자를 높여주고 사랑하는 자를 먹여주고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자의 변화. 전 여러분들 그렇게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요 뭐가 또 달라지는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는, 즉 기적을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 하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아주 다른 변화예요. 무조건 기적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굉장히 길었지만 주 내용은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지금 지적하는 거였어요. 무슨 죄였습니까? 그 예수를, 영광의 주를 알지 못하고 죽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십자가의 의미를 너희들이 모르고 죽였다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십자가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 예수가 왜 고난이 있어야 하는가? 고난의 예수다라는 걸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너희들이 몰랐다 이거죠. 너희들은 죽이면 그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왜요?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그 고난이 필요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몰라서 그들을 죽였지만 그분은 살아나서 오히려 이런 일을 행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죽어서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죽여도 살아나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면 믿습니까? 자, 그러면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면 그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자유롭게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그게 왜 잘 안 되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잘 안 될까? 지금 여러분이 왜 안 될까? 하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질문해요. 자, 그러면 너는 내가 2000년 전에 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너는 그 의미를 아느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아멘 할 거예요. 압니다. 그렇죠? 압니다. 그래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아멘 하고 압니다. 그랬으면 주님이 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면서 너는 왜 그렇게 유약한 자세로 살아가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금세 낙담하고 실망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가? 너는 나를 도대체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 얘기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적만 행하는 그런 예수여야 한다고 너희는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분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의 주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자, 그것을 믿는다면, 그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의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죽여도 살아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죽을까 봐 걱정하는데 죽어도 사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가느냐. 주님이 질문하신 대로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 아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활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죠?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많은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분명히 십자가에서 그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로 마음속에서 그분이 정말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를 믿습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말은 십자가를 좋아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좋아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액세서리로 메고 다니는 거는 좋아하실지 몰라도 이거는 힘들지 않으니까 멋이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죠. 그런데 진짜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이 고통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온다면 좋아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할렐루야 만세하고 난리쳐요. 그런데 진짜 그 예수의 십자가와 그 고통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건 싫죠. 우린 싫어요.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라는 건 어떤 상태인가? 솔직하게 열어보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열어보면 우리는 그 고통받고 막 그 십자가에서 막 그 찢기고 하는 그런 예수님,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그분이 한 분이 그분이 했으면 된 것이지.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부활해서 내게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 사실상 보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어떤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물건이 있고, 집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또 아기가 필요할 때면, 내가 필요한 것 있으면 바로 내게 주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원하죠. 그리고 내가 아프거나 병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바로 낫게 해주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이것을 바로 고쳐주는 분,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뒤집으면 어떤 걸까요? 부활하셔서 앞에 거는 생략하고 싶어, 그죠?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 십자가, 그건 좀 없으면 좋겠어요. 부활해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예수,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받으면 그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차이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그 십자가의 양쪽 측면이 다 보인다. 할렐루야. 그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성경에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아도 모른 척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정말로 성령을 받고 나면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성경의 맥을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한테 뭐 상처받았다 그러죠. 우리 상처받았다. 상처받으면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는데, 상처받았을 때 진짜로 성령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해야 돼요. 왜요? 내가 죽은 거니까. 성령 받으면 내가 죽는 거거든. 나는 죽고 주께 영광. 오직 그분만 높여드리게 되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인데, 내가 성령 받아야 그렇게 되는데 내가 죽는데, 누군가가 나를 묵사발을 만들어줘가지고 교회에서 상처받았으니 할렐루야. 나는 죽고 주께 영광.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건 교회를 떠날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고, 주여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죽여주시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표현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래서 오히려 말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죠.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막 외치던 그 유대인들, 그 소리 질리던 유대인 가운데 바로 내가 있었다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증명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힘들어요. 힘들다는 건 뭡니까, 지금?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 왔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 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사실 그때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요,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축복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할렐루야 하는데, 어찌하여 유독 내게만,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도 내게는 축복 주시지 않고 내게는 그런 고난만 주십니까?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내게 그런 고난만 주시는 그리스도라면 그것은 내게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로 성령을 온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분께 보여드리는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령 받고 나면 그때서 정말로 내가 그 고난이, 말하자면 십자가의 그 어두운 부분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제가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크게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고난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축복만 받고 싶었지만, 이제는 고난이 와도 내가 누구에게 비난을 받을 때에도 오히려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거. 옛날에는 오히려 지금 세상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도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언제 제가 그렇게 받겠습니까? 어디 가도 그냥 대접만 받았는데, 이런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자,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 받으면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지금 다 같은, 앞에서 말한 거 다 같은 맥락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정말 기적으로 인해서 기적같이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내가 정말로 회개했더니 내 문제들이 해결이 됐고 내 삶이 정말로 변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회개 많이 해봤거든요. 새벽기도 가서 맨날 울었고 금요 철야도 가서 막 울고 죄를 회개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회개했는데도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 목사님, 자꾸 그 회개하라 그러지 말고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진정한 회개.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하는 세례라는 건 뭡니까?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지만 이 죄 사함을 위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것을, 죄 사함 받고 회개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의식으로 주는 것을 세례죠. 이 회개의 표시로서 회개했다, 죄 사함 받았다 라고 세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가로 지금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라고 지금 야단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은. 그렇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게 뭡니까? 회개하러 나왔는데 회개하는 동기가 문제다. 무엇 때문에 회개하려 하는가? 진노를 피하려고. 그러면 지금 뭡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건 뭐냐? 회개를, 하나님의 징벌을,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를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할렐루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뭘까요? 첫 번째,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선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두 번째 뭡니까?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찬양에 있죠.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앞서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죄졌기 때문에 이런 많은 죄를 지었는데 주님, 그에 합당한 벌을 저는 받겠습니다. 저는 정말 죄 벌 받을 일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그때 하염없는 눈물이 나오는 거죠. 왜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 내 죄가 너무 중하다고 느껴질 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고 한다면 눈물 흘리지 못해요.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하다는 그 심정이기 때문에 저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 내가 그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라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때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네가 받아야 할 그 벌을 넌 받겠다고 한다.
그것이 잘했다, 진정한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네가 받아야 할 그 벌을 내 아들이 대신 받게 했노라.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그 긍휼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그 은혜를 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는 벌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벌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용서와 그 긍휼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중세기의 한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난치병을 고치는 굉장한 사역자보다도 위대하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병 고치는 것보다,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수많은 제자를 거느린 세상에서 세계 제1의 어떤 선생보다도 가장 위대하다. 전 여러분이 성령 받고 정말 진정으로 이 회개의 영이 임해달라고 제일 먼저 회개의 영님께 기름 부음을 제일 먼저 간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성령을 받아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요, 그때 가장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 천국에 여러분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베드로는 회개하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전 여러분들이 회개의 영의 기름 부음을 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천국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축복들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며 매일매일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